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오늘은 바벨론에서 여호와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역사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 모양도요, 이렇게 남북한 저희 합친 모습과 이스라엘 그 모습이 모양도 길쭉하니 좀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또 영토도 매우 작은 것도 공통점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저희 남한의 크기보다 작습니다. 한 강원도, 경상도 정도를 합친 그 정도 크기 정도가 이스라엘의 크기입니다. 하여튼 둘 다 세계적으로 작은 나라들이에요. 아주 작습니다. 9월부터 저희들 말씀드렸지만 매일 성경의 본문은 이제 열왕기서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중심된 내용입니다. 또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성경 읽다 보면 역시 우리와 비슷하다라는 또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합쳐졌다가 분열이 되죠. 분열됩니다. 남쪽에는 남왕국 유다가, 또 북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남북 분단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크게 두 번의 식민지를 사실은 겪습니다.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이렇게 식민지를 겪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게 식민 지배를 받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쭉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제 통치를, 식민 통치를 받았던 역사를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70년을 식민 지배를 받죠. 우리나라는 일제에게 40년 아주 혹독한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또한 지금을 보게 되면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 작은 나라인데 그 작은 나라에서 팔레스타인과 분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역시 세계에서 자꾸 이제 우리나라는 제일 가는 것, 뭐 금메달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역시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 국가의 아픔을 가지고 전쟁의 위험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비슷해요. 경제적으로도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아주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로, 또 기술 개발에 아주 첨단을 달리고 있는 나라로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 저변에는 뛰어난 그 민족성인 유대인의 특징이 있고 한국인들의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비슷한 거 찾다 보니까 끝도 없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읽을 때 더 우리가 생생하게 이렇게 말씀을 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유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며칠이죠? 2024년 9월 1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9월 1일은요, 아쉽게도 내일 9월 2일이 되면 오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이날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거창하게 표현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살아낸, 누군가가 산 바로 그 삶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9월 1일 날에는 무슨 역사가 쓰여졌을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9월 1일 날에는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찾아본 거죠. 요즘 자료들이 워낙 치면 잘 나와서 제가 그 중에서는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660년 서기입니다. 660년 9월 1일 날 백제 의자왕이 나당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게 항복해서 백제가 멸망한 날이더라고요. 1900년 9월 1일 인천의 방문초등학교가 개교됐대요. 축하할 일입니다. 초등학교 개교도 이때는 역사적 일이죠. 1923년 9월 1일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발생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고초를 겪었어요. 사실은 이게 조선인 때문이다, 뭐 이런 루머 때문에 혹독하게 저희들도 고생을 했죠. 엄청난 대지진이었죠.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돼요. 좀 훌쩍 뛰어서 1975년 9월 1일 날 75년 9월 1일 날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 준공됐다고 합니다.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1980년 9월 1일 날 전두환이 간접 선거에서 99% 득표해서 대한민국의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입니다. 제가 그냥 쓴 대로 읽은 거예요. 제가 뭐 반말을 붙인 게 아닙니다. 네, 전두환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1983년 9월 1일 날 대한항공 007편, 바로 이 대한항공이 격추되는 사건이 오늘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9월 1일 날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에서 SRT가 운행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요 열차 타시면 아주 좋은 관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역사를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저는 작년 9월 1일 날 뭘 했는지 제가 다이어리를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었더라고요. 네, 무슨 회의가 있었는데 다음 세대 위원회 모임이 딱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지난 9월 첫째 주 주일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역사를 살펴보니까 변큐공을 했었습니다. 11개 사항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11개 하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드러난 역사, 이미 지나간 역사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기록되고 제가 읽어드린 이런 것만이 역사인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드러나지 않은 역사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이 세상은 드러나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모여서 지금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심각한 역사 논쟁의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은 아주 발전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역사 논쟁으로, 보수와 진보로, 좌익과 우익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친일과 독립으로, 기독교와 비기독교로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서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말을 못해요. 상당히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긴장관계로 가는 것을 볼 때는 더욱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은 좋지 않은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동안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오로지 내 삶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었던 그랬던 시간들이 좀 뒤를 되돌아보면서 그게 맞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게 되고 다시 그래서 역사를 생각하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딱 100년 전은요, 1924년이 되겠죠.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바로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지배 가운데 있었던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에 완전히 국권을 상실하죠. 일본은 그때부터 1910년도서부터 약 10년 동안 무섭게 우리나라를 무단으로 그렇게 통치하게 됩니다. 경찰을 군인들에게 맡기는 초유의 방식이죠. 헌병 경찰제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제도를 들이대면서 말입니다. 칼과 또 총을 양쪽에 찬 그 헌병 경찰들이 이 나라 이 거리에서 작은 잘못을 저지르기만 해도, 경범죄라고 하죠.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무섭게 통치합니다. 단 조선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악법이었어요. 함께 있는 일본인들은 그 법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매맞고 칼에 찔리고 또 거기에 항거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100년 전 그랬다는 거예요. 공포 정치로 식민 통치가 자행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 10년에 걸친 무단 통치 속에서도 역사는 쓰여집니다. 1919년 3월 1일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좋아해요. 처음으로 독립 만세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놀랬고 두 번째는 바로 세계가 놀라죠. 세상이 놀랍니다. 전혀 존재감이 없는 동방의 그 주목할 것 없는 이 한 나라를 세계가 주목하게 됩니다. 무력으로 공포로 억누르면 될 줄 알았던 일본은 그제서야 통치의 방식을 바꾸게 되죠. 우리나라를 살살 달래기 시작합니다. 학교도 열어주고 철도도 깔아주고 살만하게 이제 그렇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문화적인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민족성을 빨리 빼버리고 일본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도록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 내선일체를 강조합니다. 신사도 참배하게 하고 이름도 일본 이름을 가지게 하고요. 일본 군대도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게 안 좋을 것 같아도 그런 기회를 준다라고 이렇게 징병을 하게 되죠. 기회를 줍니다. 회유와 그런 통치의 방식으로 바꾸게 되고 그것을 감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할 필요도 없다. 독립이 뭐가 필요하냐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었죠. 지금부터 딱 100년 전 1924년도에 우리나라의 분위기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단에 선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1924년 100년 전 9월 1일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딱 그때로 가서 제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저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딱 스스로에게 던지자마자 가장 빨리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친일을 했을까 내가? 이 생각이 질문 딱 떠오르더라고요. 친일했을까?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그때도 목회를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목회자니까 당연히 신사참배는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선뜻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는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을 제가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한 절의 말씀은 이런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레미야가 서간이 정리되면서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어떻게 소리치면서, 그냥 소리치는 게 아니라 모든 힘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이 한 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예레미야 51장 5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완전히 나라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백성들이 본토를 두고 바벨론 땅으로 강제 이주되어서 70년의 식민 통치를 받습니다. 식민 통치의 공포와 회유가 난무하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테니 포기하지 말고 독립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 바벨론에서 독립운동을 벌여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부담입니다. 친바벨론에 항거하면서 꿋꿋하게 독립을 향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항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무거움을 좀 느꼈어요. 그것은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일에 진짜 그렇게 이런 바벨론에서 진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삶의 모델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려져 있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청소년 시절 그 이스라엘이 강제로 바벨론으로 이주될 때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포로였습니다. 그냥 포로가 아니었죠. 포악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시중을 두는 환관으로 지정되어서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잠깐 또 오해를 해요. 그러면 다니엘은 상당히 아주 고위층에서 뭔가 혜택을 받은 그러한 선택된 사람 아닌가? 여러분, 다니엘이 환관으로 갔다는 것을 그냥 쉽게 표현한다면 내시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환관이든 바벨론의 환관이든 환관은 똑같습니다. 환관의 개업은 취해지는 조치 아시죠? 젊은 청소년 시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의 자격으로 갑니다. 그의 신체를 잘라내야 됐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다니엘. 그러면서도 또 다니엘에 대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좀 오해라기보다는 좀 선입견이 있음을 좀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다니엘하면 강렬하게 떠오르죠. 무엇입니까?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 우리 주일학교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주제입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여겨집니까? 여기에서 살아나온 기적의 인물 다니엘,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보죠? 이런 모험 속에서 기적을 통해서 살아나온 인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실수를 우리가 범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그 존재에 바라보는 그 목적을 우리가 그 시선 때문에 잃어버리게 돼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다니엘처럼 아주 이렇게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일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아주 잘하면, 그러면 풀무불과 사자굴 같은 고난에서도 구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최정예, 말하자면 영적 군사들 포함해서 그 군사들 대부분은 최악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로 세상에는요, 악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은, 안 좋은 일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요. 성경은 이런 현실을 감추지 않아요. 초기 기록서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단란했던 가정 가운데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 동생을 시기해서 형이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밝히기 어려운 이야기를 밝히고 있죠. 이 외에도 성경은 아주 비슷한 이야기로 아주 가득 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런 명단들을 아예 줄줄이 명단에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성경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 등장하는 사람들의 처음에는요, 아주 빛나는 승리를 거둔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처음에는 쭉 나옵니다. 그러다 판도가 확 바뀝니다. 또 다른 영웅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영웅들은 고문과 비웃음과 채찍질과 족쇄와 그 투옥을 견뎌내야 했던 사람들, 돌에 맞고 사지를 절단당하고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지독한 그 가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박해와 그 학대를 받고 도망 다니던 사람들, 도망갈 곳이 더 이상 없어서 동굴이나 땅속에다 구멍을 파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들도 역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련과 핍박에서 구해주지 않으신 이유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 패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시련에서 구해주시기보다 시련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만일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실제로. 사도들도 하나같이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심한 시련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은 이상한 일도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거나 구해주실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할 능력도 있으시고 실제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이 완전한 구원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그 끝날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단순히 어떤 모험의 이야기 속에서 해석하는 것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다니엘의 초점은 우리를 풀무불과 사자골 속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은 이 지독한 불경건하고 죄악이 판을 치는 바벨론의 문화, 이 문화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그 삶이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는 2024년 9월 1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의 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굉장히 부끄러워했던 일들이어서 말할 수 없는데 요즘은 아예 방송에 대놓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무단 통치와 공포 통치가 우리에게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살살 달래주면서 이 바벨론 속에 점차로 너와 바벨론은 하나다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세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흔한 일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거기에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은 비웃고 무시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독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무단 통치보다도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경건하지 않은 이 바벨론의 세상 한복판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진정한 여호와인으로서 어떻게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보다도, 지금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악한 문화 속에서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한 사람의 삶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의 천민에서부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기까지 온 국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한 건 그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합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아요. 성경은
다니엘이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여러 번, 아니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은 채 만취하면서 여전히 지독한 교만으로 불순종했죠. 하나님은 결국 그 이스라엘을 악한 바벨론에게 넘기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예요. 바벨론의 군대는요, 인정사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땅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성전을 약탈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들, 인재들 할 것 없이 대부분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지만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세 한탄과 절망이 그의 고백 속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다니엘은 아주 중요한 원칙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사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능멸하고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이야기를 바로 이 다니엘서를 처음 써내려가면서 바로 가장 먼저 이 원칙을, 갖고 있는 마음의 원칙을 소개해요. 바벨론은 지금 신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해서 악이 선을 이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로 이 점을 꼭 집어서 그는 처음 서두에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의 그 첫 번째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2절 말씀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 다니엘서 1장의 첫 번째 두 절이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일까요? 다니엘의 시각으로 볼 때 바벨론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성물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 성물을 그 이방의 신 창고로 옮기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열등한 신이고 패배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했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끝에 종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산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다니엘은 매사에 사람들과 이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가 기적의 아이콘이 아니에요.
그의 아이콘은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이콘이죠. 그것이 그를 이 바벨론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오늘을 어떻게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물어야 됩니다. 2024년도 9월 1일 우리는 변두리 교회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사가 다음 세대의 그 역사 속에 온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보다도 훨씬 좀 작을까봐, 하나님의 손이 거의 미치지 않을까봐 그렇게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또 한참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위기가 닥치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 근데 여러분, 그런 저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런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가장 놀랍고 크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본문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 짧은 한 구절에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은 기적도 아니요, 대단한 어떤 능력도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다니엘이 가졌던 그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이었죠? 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할 때 독립운동을 하라 했으면 저는 이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했을 때 더 능력 있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라고 저라고 했다면 저는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먼 곳에서, 그 바벨론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크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악보다도 그 악도 인정해 주시고 그 악을 통해서도 선을 다스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높고 광대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해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오늘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잘하고 있는 건가, 갑자기 턱턱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먼 곳에서, 이 바벨론에서 나중에 본향을 우리가 다 갈 텐데 내 마음속에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광대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이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이 먼 곳에서도,
이 타양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비록 어떨 때는 폭풍도 치고 어떨 때는 천둥도 쳐서 금세 죽을 것 같아도, 그러나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결국에는 멈추지 말고 계속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